말씀의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앞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제 모든 그 앞선 내용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읽은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하는 것, 이게 앞선 대부분의 내용인데 참 읽으면서도 복잡하죠.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좀 쉽게 좀 풀면서 가죠. 이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곧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곧 율법을 따르는 데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제사 직분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래 제사 직제는 아론의 반차를 따랐는데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제사장들 그들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죠. 곧 율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되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냥 이게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다 이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즉 이제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데 있지 않다. 율법을 따르는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제 따라서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되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새 언약, 예수님이 친히 보증해 주시는 이 새 언약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이다. 이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눴던 이 이야기를 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알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자, 이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하면서 율법에 따르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냐, 더 좋은 언약은 옛 언약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것이다. 그게 더 좋은 언약이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구약의 사람들처럼 율법을 이렇게 준수해 가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면 그게 우리에게 잘 와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관계해서 뭐라 말해주면 그 말씀은 나랑 별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말들이 또 실상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자, 이걸 이런 말로 좀 풀어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따르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냐, 아니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냐.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대개는 이제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을 다 마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자, 그때 과연 구원받아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이르게 되겠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구원은 곧 그런 의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이 가지는 의미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면은 더 포괄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는 힘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분과의 단절된 관계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라는 거죠. 구원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길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근데 그 구원의 길이 과연 어디에 열려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옛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을 따르는 우리의 공로가 그 구원의 길을 연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고 따를 때, 오직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의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의 효력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새 언약이란 뭘 약속해 주는 약속이냐면 이제는 율법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을 열었다는 거죠. 옛 율법은, 옛 언약은 우리의 공로가 그걸 여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가 치를 모든 공로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그걸 다 여셨다는 거죠. 즉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다 열렸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다 그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누리는 것,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가 옛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의 공로로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라는 거죠. 네가 열심히 율법을 따르는 너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건데, 새 언약의 핵심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인 겁니다. 공로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라. 이게 핵심인 거죠. 옛 언약은 공로가 중요했다면 새 언약 우리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나도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율법을 따르며 살진 않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본질이 있는 겁니다. 즉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오늘날도요, 나의 공로를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럴듯한 뭔가를 충분히 하면 그러면 그걸로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럴듯한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뭔가를 그럴듯한 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필요한 공로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로써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깝고,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과 멀고, 내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봉사를 적게 하면 그럼 하나님과 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그럴듯한 걸 하면 그로써 뭔가를 보증받은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한 걸 하지 못하면 그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열쇠를 다 누가 가진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냐면은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관계를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자격을 내가 갖춰냈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죠, 우리는요.
구약의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율법을 내가 잘 준수했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똑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율법을 읽지 않더라도 그걸 따르며 더 이상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죠.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고 또 먼 겁니다. 늘 먼데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로 뭘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와 같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주저함이 있고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설 수가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있다면 구약 율법을 내가 따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은.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느냐면 이제부턴 옛 언약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 열쇠를 얻어내서 그 관계의 문을 여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새 언약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열쇠로 그 관계의 문을 이미 활짝 다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믿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관계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따로 정해진 어떤 자격이라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게 중요한데 누구라도 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열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까 부족한 나도 받아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의 공로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안 돼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스스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죠. 우리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보좌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는 그 문을 다 우리 모두에게 활짝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라. 언제나 내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사람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제 취소되었다는 겁니다. 그 유효 기간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쇠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너의 부족함을 그분의 은혜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라.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옛 언약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론의 반차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율법의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아니면 진정 멜기세덱의 반차를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도전에 따라서 옛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 새 언약의 자리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